총회 세계선교회의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조동재 선교사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도 안 반가우신 것 같으네요. 저만 반가운 것 같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산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후 예배에 많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린 친구들부터 해서 또 청년들까지 그렇게 함께 참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서 오후 선교 예배로 드리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하나님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선교 보고를 쭉 이렇게 들으면서 여기가 KPM인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KPM 본부가 여기 사직동 교회 안에 하나 더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참 열심히 선교를 하시고 또 그리고 조직도 잘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 정말 격려와 위로가 된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사직동 교회 1988년도 8월 1일 날 그때 저희들 고신 선교훈련원 KMTI 1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1기가 여기 교육관에서 앞에 있는 교육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홍영하 선교사님 이전에 이제 본부장으로 저 전에 본부장으로 섬기신 홍영하 본부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많은 초창기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직동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사직동 교회를 사실 잊지를 못하죠. 잊지를 못하고 교육관에서 그렇게 3주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았던 것이 제게 너무 좋은 기억으로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참 큰 역할을 해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단 선교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이 사직동 교회가 정말 큰 일을 해 주셨다 그리고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7월 달에 이제 본부장으로 선임을 받고 실제적인 업무는 9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제일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지금보다 일이 많을 수 없을 것 같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뭐 하늘에서 일이 그냥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제 일이 많고 또 올해 이제 선교대회가 있잖아요. 총회 선교대회가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주에서 있게 되고 노예 선교대회, 선교사 대회까지 큰 대회가 이렇게 연달아서 3개나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부담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일도 많고 약간 부담도 되고 또 어떤 일이든지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 돈을 들여서 선교 대회를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조금 들리기도 하고 해서 약간 이렇게 마음이 위축이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직동 교회에서 우리 그 김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전화 주셔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는 올해 선교 대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 대회를 위해서 헌금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도 선교 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올해 좀 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다 교회들이 좀 어렵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를 더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그때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8가정 은퇴하는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11월 달에 그때 이제 또 100만 원이라는 귀한 헌금을
이제 은퇴식에 헌금하고 싶다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따뜻한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정말 크게 제가 힘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장로님 전화만 하신 걸로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로 그때 들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 느낌이 사직동교회가 그냥 든든한 성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와서도 제가 확인을 하는데 우리 교단에 선교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견고한 어떤 하나님의 성으로 그렇게 교단, 고신교단의 선교를 지지하는 아주 강력한 진지처럼 그렇게 구축된 곳이 여기 사직동교회 선교부다,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쁜 일이고, 그리고 교단 선교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주시고 열심히 함께 동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소개를 하셨는데 올해 6월 10일부터 하는 총회 선교대회는 몇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70주년입니다. 저희 교단의 선교가 1955년도 선교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1955년도는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 때였습니다. 1953년도 6.25가 마치고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두 끼 밥을 먹기 힘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선조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이 세계 선교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선교부를 만들었습니다. 선교부를 만들고 1957년도에 또 선교사님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1957년에 결정하고 58년도에 대만으로 김영진 선교사님을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돼요. 얼마나 그때 당시 교회들이 어렵고 했느냐 하면 선교사님 파송하고 선교를 못 보냈습니다. 한 2년 정도 선교비를 제대로 못 보냈을 거예요. 그 대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선교비가 안 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선교사가 뭐 막노동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성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 보이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그 다음에 1974년도에 유한준 선교사님이 2호 선교사님으로 가시면서 우리 교단의 선교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1980년도, 90년도 그렇게 해서 계속 선교사가 보내어져서 지금은 전 세계 57개 나라에 493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죠? 그 크신 지금까지 70년 동안 우리 교단의 선교를 인도해 오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 생각해서 감사의 대회로 이제 6월 20일 시작된 대회가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 또는 프로그램, 찬양 모든 걸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으로 대회가 드려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지난 10년 동안 원래는 5년에 한 번씩 선교대회가 계획이 되어져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고 2015년도에 60주년 기념대회로 모이고 이번에 2025년이 70년 대회로 모이게 됩니다. 10년 만에 모이는 대회가 되는 거죠. 70년의 의미도 있고 10년 만에 열리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는 이제 그리고 코로나를 겪어왔잖아요. 조금 교회도 힘들기도 하고 또 약간 선교도 위축되는 분위기도 있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 도우시는 곳곳에서는 여전히
선교 헌금도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부흥의 조짐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회, 곧 교단에 한 2,2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단에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위로와 격려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통로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서로 모여서 선교 정보도 나누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선교사 자녀들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한국에 와서 서로 한번 모여서 한국 경험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게 필요한데 10년 동안 그 시간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10년 긴 기간이에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 긴 기간인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 참 주님의 위로도 받고 또 서로 좋은 선교적 네트워킹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보은교회와 또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선교를 향한 재훈신의 시간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회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화려하고 뭐 퍼포먼스나 이벤트나 하는 게 중심이 된 것보다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향 있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딱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대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감사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단이 선교를 향해 세계를 향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전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런 시간으로 잘 준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헌신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고귀한 부름, 영광스러운 부름 중에 하나가 선교로의 부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본부장으로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부족한 걸 너무나 잘 아는데 저는 사람이 부른 거 아닌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나 그걸 선명하게 느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이 일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너무 강하게 이제 느낌이 오니까 그냥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이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세계 경영, 성경을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인데 이 세계 경영에 정말 중요한 한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그냥 감격이고 영광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부르심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있는 거 조금 뭐 드려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드리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 부르심 자체가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땅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에게, 그죠? 그냥 앞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세계를 향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하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시는 길이 저는 선교를 향한 길이고,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전에 한번 선교부에서도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사람이 하늘의 별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건 전도와 선교의 삶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의 삶, 이 삶을 사는 자는 하늘의 별이 된다
우리가 스타가 될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스타, 그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스타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별이 될 수 있는 그 스타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자 하면 저는 기쁨으로 그렇게 헌신하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오래전 일인데 윌리엄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이제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고, 이집트 하면 대단히 유명한 곳이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에 들어가서 오래된 이제 하늘의 미라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 그거 재미삼아 가져와서 본인의 집들에 심었는데 그게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3000년 동안 묵어있던 그 미랄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랄이 만약에 그때 이게 피라미드에 갇혀 있지 않고 땅에 떨어졌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게 하늘이 배가 되고 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미라를 통해서 유익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 아쉬운 점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또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양이라고 설명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밭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를 다르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늘의 미랄. 근데 하늘의 미랄이 그냥 미랄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미랄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의 아이덴티티다, 정체성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설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운명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살도록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죠. 설계를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냉장고가 있다, 세탁기가 있다, 세탁기가 어떻게 하면 작동을 하고 그 일을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이제 딱 기계 설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랄처럼 죽는 삶, 이렇게 살아야 기쁨과 감사와 열매가 넘치는 삶이 보장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2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예수님의 삶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밀을 잘 심지 않습니다. 주로 보리를 심죠. 저도 시골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늦가을에 이렇게 보리종자를 뿌리지 않습니까? 보리종자를 뿌려요. 보리종자 뿌리고 한겨울철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푸릇푸릇 잘 자랍니다. 그렇죠? 설이 맞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잘 자라죠.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해서 딱 잡아서 이렇게 뽑아보면 이게 실처럼 가느다란 그런 뿌리가 있고, 그 밑에 보리종자 껍질이 딱 달려 있습니다. 이 보리종자 껍질을 살펴보면 안에가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갖고 있는 영양분 모든 것을 보리종자는 내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죽어짐으로 싹을 틔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그죠?
끝까지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낮아지셔서 결국은 그런 삶을 사시고 열매를 맺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저희들이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다면 열매가 나타났겠습니까? 여기 우리의 생명도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 또 더불어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초기에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세상을 떠났던 선교했던 선교사님 이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863년도에 선교사로 런던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상하이로 파송을 받습니다. 아내와 같이 24세의 젊은 나이로 상하이로 파송을 받았다가 그 적응을 잘 못해요. 적응 잘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아내가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힘든 상황을 그렇게 견디다가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되고 조선말을 배우고, 그리고 조선 쪽으로 이렇게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너럴 소몬이라는 미국 장선,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죠? 같이 그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다가 이 대동강에서 조선 수군하고 전투가 일어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죽임을 당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분이고, 그때 흩어졌던 그 책자를 집에 가지고 가서 도배지로 사용했던 분이 박영식이라는 분인데, 이 두 분이 다 장로님이 됐습니다. 한 분은 평양 장로교회 장로님이 되고, 또 다른 분은 널다리 교회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늘에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조선 땅에 그렇게 복음이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시초가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토마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1884년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쭉 들어오고, 선교사님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20년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전체 선교사님들의 숫자를 통계를 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몇 분이나 되느냐면 2,957명으로 통계가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약 3,000명 정도 되는 그런 많은 서양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미국에 계시다가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는 정말 재능이 뛰어나고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그 나라에 살았으면 충분히 아주 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었을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헌신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의료계가 발전하게 되고, 교육계가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국으로 보내줬습니까? 그래서 고급 기술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급하면서 한국어가 얼마나 복음이 많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복음과 더불어 굉장히 많은 역할을 우리나라의 초기 발전에 해주셨던 거죠. 그분들의 땀과 눈물, 헌신, 그런 어떤 수고 위에, 그런 썩어짐 위에 사실은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거죠. 이 사직동 교회가 그분들의 눈물과 땀, 사실은 그 위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화전에 가면 145명의 선교사 가족묘가 있습니다. 다른 이제 외국인들 묘도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55명은 가족이고, 그리고 90명은 선교사님들 묘인데, 이제 어린아이들 묘가 꽤 많아요. 1살, 2살 이렇게 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묘지에 많이 묻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면 6개월 안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족으로 5명 들어왔으면 한 명이 뭐 이렇게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50%, 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도 또 사망하는 사람들 그 계속 사역을 하면 뭐 그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한 명을 넘어서서 더 많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했었던 것으로 우리가 서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이 땅에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수많은 생명들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1907년도 9월 달에 들어와서 1908년도 6월 달까지 사역했던 선교사님, 여성 선교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여성 선교사님 이름이 루비 켄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은 그 미국 텍사스주의 한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을 받아서 왔는데 우리나라의 개성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개성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일, 그리고 아침에 기도회를 인도하는 일, 이걸 정말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그렇게 감당하고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급성병이 걸려서 짧게 한 9개월, 8, 9개월 정도 이 땅에 사시다가 자신 세상을 떠났죠.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 하면 자기가 청년회 활동을 했던 그 청년회에 유언을 남겼는데 거기 있는 청년회 회원들에게 여러분들 가운데 10명,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에 50명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렇게 나처럼 사역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유언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3년 만에 20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이 그 한 청년회에서 2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선교사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 가운데 우리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직동 교회 청년회에서 선교사가 20명 그렇게 이제 나온 케이스가 된 거죠. 루비 켄드릭이라는 선교사님 본인이 자신이 하늘의 미랄로 그렇게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딸을 그렇게 보내고, 그죠? 사람들이 죽고 뭐 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는 순교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으로 딸을 보내고 부모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리고 1년도 안 된 세월을,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그 자매의 삶을 통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양화진에 있는 그의 그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묘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자기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를 모두 조선을 위해 드리고 싶다. 얼마나 그 사랑이 절절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지금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KPM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삶을 사셨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예를 들면 키르기즈에서 여성 사역자로 결혼하지 않고 여성 사역자로 22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김순자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남편 아내 모두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신 배봉규, 최양수 그런 선교사님도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대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강중규 선교사님 같은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그분들도 복음 전거를 위해서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삶을 살아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다 바로 죽어야 된다, 다 선교사로 가야 된다,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닌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도전과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삶을, 희생하는 자의 삶을, 선교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간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이제 집사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분인데 나이가 이제 꽤 되셨어요. 이분은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캠퍼스 사역에 헌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같은 이제 형제들하고 함께 우유 배달을 시작을 했어요. 행정학과 나왔으면 시험 쳐서 주로 공무원이 되잖아요. 공무원이나 다른 일들 할 텐데, 그래서 우유 배달을 시작해서 우유 배달하고 남는 시간에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수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정이 생기고 하니까 더 이상 그 일을 못하니까 자동차 중고 매매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팀으로 딱 이렇게 해서 7명, 8명으로 팀을 딱 만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자동차 매매업을 할 때는 하고 남는 시간들은 캠퍼스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을 계속 했던 거죠. 지금까지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60 정도가 다 됐는데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본인이 축구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축구 클럽을 조직해서 학교 운동장을 빌리고 그렇게 해서 축구 클럽을 통해 가지고도 또 여성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국내 이주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린아이들도 축구 클럽을 조직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헌신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모습이 그냥 꼭 본인의 어떤 그걸 이제 전공을 떠나서 그렇게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태도와 자세,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23절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절, 2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게 십자가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다가오는 그 순간을 보시면서 그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도 동일하게 같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멸류관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더불어 영광을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길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한 알에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누가 그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쉬운 삶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일 때 하늘의 그 미랄로서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자의 삶을 사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부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삶을 이겨낼 때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죽어야 산다, 정리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도 그렇고 교회 가운데도 우리가 다 우리의 삶에 이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다 우리가 기대나 소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그 비결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한 알에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길이고, 그리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죽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게 되면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남편도 살아있고 아내도 살아있고 죽는 사람이, 자녀도 살아있고 아무도 없으면 어떤 열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영광스러운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기관 내에, 교회 내에 죽어지는 사람의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와서 여러분들이 너무 죽어지는 자의 삶을 잘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교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격려가 되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그죠? 이 땅에서 주어지는 세상의 이제 복하고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가정, 그리고 기관, 교회 될 수 있도록 더 깊게 썩어지고 죽어지고 땅에 떨어져 썩어진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귀히 여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